오늘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주 얄팍합니다. 낮은 물가처럼 졸졸 흐릅니다. 복음이 깊은 바다, 능력 있는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얇은 시냇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 세 개의 단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사랑이 다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와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한 믿음과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 다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혼돈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또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은혜가 전혀 다릅니다. 같은 단어인데 의미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에 큰 혼돈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사랑과 믿음과 은혜의 진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능력 있는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그저 믿고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힘으로 밀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세기의 복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했고 우상과 죄를 버리고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스도께 굴복했습니다. 엄청난 능력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1세기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으면은 세상을 이기고 죄를 버리면서 이 죄의 세력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에도 그런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복음이 능력이 되려면은 복음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사랑, 믿음, 은혜도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이 질문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은혜도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능력 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죄와 유혹을 깨트리고 풀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충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복음, 승리의 복음입니다. 제가 늘 승리의 복음을 강조하죠. 이 승리의 복음이 무엇인가? 사랑, 은혜, 믿음, 이 세 가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뜨뜻미지근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죄와 세속에 걸려서 넘어지고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복음에서 능력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단어, 사랑, 믿음, 은혜라는 단어에 큰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사랑과 믿음과 은혜의 진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능력 있는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이해하시겠죠? 사랑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놓쳐버리면 사탄의 놀이개로 살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사랑. 오늘 성경절을 많이 찾아봅니다.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 전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기별이 성경 전체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이것을 오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경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성경 전체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 질문 드리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입니까? 사랑은 마음에서 느껴지는 필링인가요? 사랑은 애절한 마음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도 느낌도 아닙니다. 물론 사랑에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중심에, 사람의 본질에는 원칙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꽃을 갖다 주고 달콤한 문자를 날마다 보냅니다. 그런데 몰래 뒤에서 다른 짓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까? 감정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원칙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죠. 사랑의 중심에는 그래서 원칙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2장 5절 보죠. 오늘날 성경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분명하죠?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면은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게 되고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행하게 하고 지키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밀려 들어오니까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게 되고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힘이고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 163절 보겠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거짓을 미워하고 주께서 주신 율법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사랑과 율법을 연결시키고 있죠. 아주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그런데 바울도 사랑과 율법을 연결시켰습니다. 자, 그 말씀은 뭐죠?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무슨 뜻이죠? 사랑, 우리가 사랑하기만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당연히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랑 없이 율법을 행위로만 지키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율법을 지키면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원칙이 무너진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질문 드리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1세기의 사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사랑은 결정케 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행동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헌신과 충성으로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결정하게 되고 사랑하면 행동하게 되고 사랑하면 헌신과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남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데 열정이 없어요. 헌신하지 않아요. 사랑 아닙니다. 그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가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뜨거운 느낌이나 감정이 생기죠. 그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해입니다.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또 꿈에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꿈에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흥분적인 어떤 감정, 짜릿한 느낌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제자들이 부활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나누어지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들으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보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낌이고 감정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는 그 엄청난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정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엄청난 결정을 했죠. 사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결정이고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움직이고 활동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하늘에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늘을 버리고, 사랑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결정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한다가 뭐예요? 강력하게 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그래서 결정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고, 사랑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면 내 삶 전체를 주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또 내 가족을 사랑하면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리저리 핑계대고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헌신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요한 1서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 시대에 벌써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짜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액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작정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반드시 이것이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결정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검증하는 기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런 기준을 갖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자꾸 사랑을 감정과 느낌과 분위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랑을 집어넣습니다. 교회 속에서 입으로만 하는 사랑, 느낌으로만 하는 사랑을 퍼뜨렸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사랑을 붙잡으면 승리의 복음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이렇게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람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께서 뭘 말씀하시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사랑에는 결정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계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지금 성경은 사랑과 계명을 딱 붙여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성경의 사랑은 계명을 지키게 하는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사랑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원하면은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증거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성도 여러분, 진리가 이렇게 단순하고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찬양을 부르고 손뼉치고 두 팔을 들고 뜨겁게 찬양하고 땀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이고 분위기입니다. 예배드리고 경배와 찬양할 때 뜨겁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나오는 순간 마음이 냉랭해지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경쟁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욕심부리고 돈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뜨거움은 사랑이 아닙니다. 뜨거운 열정과 헌신과 순종은 교회 밖에 나가서도 지속돼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잊지 마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얼마나 사람들이 혼돈하고 애매하고 이건지 저건지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이 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도 사랑에 대해서 선포했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바울이 어떻게 사랑을 설명하는지 잘 보세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의 인생에 오래 참는 원칙이 세워져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온유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시기 질투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애에 이런 원칙이 세워져 있으면 사랑입니다.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지금 바울은 사랑과 진리를 나란히 갖다 놨어요. 사랑은 불의를 싫어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1세기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기 원하는 결정입니다. 기쁨을 드리는 행동입니다. 기쁨을 드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래 참기로 결정하는 것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교만을 보여주실 때 교만을 버리기로 결정하는 것 사랑입니다.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버리기로 결정하는 것 사랑입니다. 진리를 만나서 기뻐하는 것 사랑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지금 바울이 1세기에 선언하고 있는 사랑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이 차이를 정확하게 보아야 능력의 복음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에는 의와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성경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라마와 영화에서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감정이죠. 느낌이죠. 분위기입니다. 촛불 켜놓고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랑을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과 느낌과 분위기가 흔들리면 내가 사랑이 식었구나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을 얻으려고 어떻게 해요? 자꾸 감정을 자극하고 음악을 들이려고 하고 조명을 조정하려고 하고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요. 크게 빗나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손뼉치고 찬양한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1000만 번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에 폐부 속에 깊이 들어가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감정과 느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는, 주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이 무엇인지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범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피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피해 다니기 시작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정확하게 진리 속으로 들어오세요.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사랑을 연결시켰습니다. 자, 어떻게 연결시켰나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사랑이 뭔지를 안 하면 이게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뜨거워지면 불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범했을 때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에요. 마음에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범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절하고 계명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왜곡되었습니까? 왜 사랑에서, 왜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서 계명과 순종과 진리가 빠져버렸을까요? 사람들은 이 사랑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과 사탄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우주의 전쟁 속에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는 사탄이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요. 이 사탄 루시퍼는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천사, 하나님의 보좌 최측근에 있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소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루시퍼는 창조된 이래, 천사로 창조된 이래 하나님께 항상 완전한 순종을 드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완전하였었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분명하죠? 사랑이 식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불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시퍼에게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법이 나타났다고요. 왜 불법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바라보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입니다. 왜 불법을 행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랑과 계명을 깊이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이 진리를, 이 사랑과 계명이 연결된 이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큰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서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너 율법주의지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을 오해한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까요? 예, 대답하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억지로 무겁게 할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과 계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분명하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고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이에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이 언제예요? 구약시대 에덴 동산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니라. 구약시대도 사랑이 있었고 구약시대도 계명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에덴 동산부터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진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을 때 계명을 지켰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러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사랑이 식어지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계명을 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은 계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마귀가 아무리 옆에서 꼬이고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딴짓하면 그 사랑으로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은 받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은 자꾸 받아달라고 요구하십니까?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지 않지만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땐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오해해서 전혀 엉뚱하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전혀 다른 생각 갖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사랑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사랑을 성서적으로 올바로 이해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되면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에 엄청난 일이 생기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죄와 불순종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교인들의 마음에 사랑이 불타오르면 교인들 마음에 충성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오늘날 사탄이 교인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미혹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십니다.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려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미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과 기쁨으로 뜨겁게 해주면서 이것이 사랑이야, 너희는 지금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죄와 세속에 젖어있던 교인들이 예배와 찬양과 통성기도와 분위기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은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뜨거움이 없다고, 뜨거운 감정이 없다고, 뜨거운 느낌이 없다고, 뜨거운 찬양이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죄를 버리는 회개, 온 마음을 다해 부르는 찬양, 진리가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신앙,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시대에 이 용과 싸우는 마지막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요. 무슨 뜻인가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까지 지키는 사람들이야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야. 계명이 나오면 사랑을 연상하셔야 돼요. 사랑이 나오면 계명을 연상하셔야 돼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계명을 지키는 사랑과 이 충성을 갖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세 단어를 배운다 그랬죠? 첫 번째 사랑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결정이고 행동입니다.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도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왜요? 진짜 믿으니까요. 진짜 믿으니까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교리나 지식에 대한 동의가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자, 야고보서 2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절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누구를 구원하겠느냐? 머리로만 믿고 행함이 없으면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실천으로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나타나면서 사탄이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도 행함으로 나타나고 믿음도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행하지 않게 되나? 진짜 믿어보세요. 어떻게 실천하지 않는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2절 24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곧바로 율법주의로 몰락합니다. 행함과 순종이 없으면서 입으로만 머리로만 믿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믿음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야고보가 말하는 이 복음을 받으시겠습니까?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가짜 사랑이고 가짜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 속에 순종의 진리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복음의 혼돈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3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바울은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계명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분명하죠? 여기 어떻게 오해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주의 말씀과 계명을 굳게 세우고 순종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은 말씀을 순종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데 어떻게 안 해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지.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또 이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인용해요. 아들을 믿으세요. 믿습니까? 그럼 영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고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큰 오해가 생기죠. 나머지를 읽어봐야 됩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완전한 균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히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으면 주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바울은 믿음만 얘기하는 줄 알으셨죠?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이 율법의 행함을 말해서 균형을 항상 잡아줬습니다. 예수께서도 바울과 같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저놓은 것 같다고요. 아무리 풍랑이 몰아쳐도 이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뭐예요? 듣는 건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참 이상하죠? 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을까요? 참 이상하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리로 오라 저리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행하지를 않아요. 듣긴 잘 들어요.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믿으면 행하고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으면 따라가고 내가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자꾸 말을 비틀고 꼬아서 이상하게 만들지만 예수께서 주신 진리는 분명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성도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들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만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나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몰려지면 본질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1세기는 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엄청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행하라고 했고 지키라고 했고, 이런저런 핑계대고서 듣기만 하는 자들은 다 멸망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도 요한이 듣고 읽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두 편이 나눠져 버리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다 읽고 듣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행하고 지키는 데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왜요? 행하고 지키려면 거기서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손해가 필요하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씨 뿌리진 자의 비유에서 옥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좋은 땅, 옥토에 있다는 것은, 자, 옥토가 어떤 땅이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어떤 마음이 옥토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듣지 않으면 시작도 못해요. 들어야 하고, 들었으면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인내로 붙잡고 가야 합니다. 이 마음이 옥토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의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풍성하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없겠죠. 열매가 없을 뿐 아니라 가시덤불이 올라오고 가라지들이 밭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분명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제가 말씀을 전도하잖아요.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듣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라고요. 바울도 동일한 기별을 줍니다. 빌립보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나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임하실까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양심이 평안해질까요? 하나님의 임재로.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가르친 그대로 배우고 받고 본대로 행하는 자들. 얼마나 분명합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설명할 필요도 없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 듣고 나는 깜빡했어. 이게 아니에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듣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음성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얘기죠.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주께서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외면합니다. 마음 문을 열질 않아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마음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편견과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인생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아무 믿음이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 의인의 믿음이 무엇인가?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의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믿음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짐윤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륜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물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편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탄에게 가서 사탄과 장난치라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분명합니까? 자,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노아의 믿음을 보죠. 노아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히브리서는 믿음을 단순하게 설명해요. 믿으면 어떻게 한다, 믿음을 방주를 짓는다, 믿으면 뭐를 한다, 믿으면 어디를 떠난다.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고,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노아가 주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방주 짓는 거 좋습니다 하고 생각으로만 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망치를 꺼내서 못질을 하지 않고 행위로 옮기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멸망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했지만 노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하면서 순종과 행함을 무시하는 그런 신학과 설교들 조심하세요. 가짜입니다. 늑대들의 논리에 조심하세요.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습니다. 거짓 논리로, 거짓 복음으로 잡아먹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어떻습니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정확한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고향 땅을 떠나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은 주의 명령대로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결정이고 행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 무너질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동행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국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믿음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은 외국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외롭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진짜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하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늘 도성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께서 명하신 곳에 장막을 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루하루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렇게 계속해서 걷다 보니까 어느 날 하늘 도성의 문이 열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계획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십니까? 먼저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순종하기로. 믿음이니까 뜻을 정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그런 믿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머릿속으로만 믿으면서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꺼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지만 주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가지 않고 적당하게 자리 잡고 한 자리에 자리 잡고 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모리아 산에서 갈 수 없었고 하늘 도성에도 갈 수 없고 믿음의 조상도 될 수 없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허무한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결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천국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4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지식과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사탄이 우주 최고입니다. 우주 최고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지식과 개념이 믿음이라면. 지식에서 멈춘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것이 마귀의 믿음이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야고보의 눈에는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은 너무나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믿음 아니야?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왜 너희는 믿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미 1세기에 이런 거짓 복음들이 기독교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것을 향하여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지금 야고보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행함이 없으면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야고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행함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그의 삶을 봐라.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바치지 않니? 그 행함이 오지 않니? 그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인친 게 아니냐. 오늘 많은 설교들과 신학이 야고보의 이 말씀을 피해 다녀서 도망치고 있어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할 때 이 성경절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쳤을 때 그 행함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은 결정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엄청난 결정을 하고 놀라운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의 파워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받으셔야 여러분의 생애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질문드리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주시고 하늘과 우주를 상급으로 주실까요? 이제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죠.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받습니까? 말씀을 아는 자들이 받습니까? 지식을 머리에 쌓는 사람들이 받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받나요? 상급을 받나요? 성경을 잘 열심히 읽기만 하면 상급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자들, 행위로 옮기는 자들, 온 마음과 생애를 바쳐서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린다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지켜보는 자들,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구경꾼만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 열심히 싸우십시오. 승리하기 바랍니다. 파이팅! 거짓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많이 세우고 헌금 많이 들어가야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런 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름다운 방언이 터져 나옵니까? 여러분이 안수하면 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가 훤히 들여다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귀에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까? 설교가 유창하고 성경을 잘 가르칩니까? 여러분의 교회 교인들이 10만 명입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준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성경을 정말 잘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을 가르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마귀와 한편이라는 게 무서운 말씀이죠. 선지자처럼 가르치고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 왜 그럴까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지금 딴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놓쳤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엉뚱한 일을. 디도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 분명하죠? 저희가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무시한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복음의 도를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진리를 알았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속였을까요? 나는 진리를 알았고 들었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는 것이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이렇게 자기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행하지는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자기를 굴복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마지막 하늘 도성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나 그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 하늘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절, 많은 성경절을 봤는데 어때요? 이 믿음이, 성경은 믿음을 계명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진짜 믿고 진짜 사랑하면 이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속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였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법에 법을 추가해서 600개 이상의 법조문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이제 하나하나 잘 지켜서 한번 구원에 도달해 봅시다 라고 가르쳤죠.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지켜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심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나를 이제 아버지의 종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무슨 일이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마음을 주심으로써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그 소원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새 마음을 받는 것이에요. 새 마음을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경험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내적인 경험, 이 거듭남의 경험, 회개의 경험이 없이 행위로만 어떤 율법들을 잘 지켜서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따내려고 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내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성품이 삐뚤어집니다. 이기적이고 까다롭고 냉랭한 게 된 것입니다. 위선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참담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어,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이 세 가지 단어를 정확하게 승리의 복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도대체? 은혜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뭐냐고요 도대체? 은혜는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오해가 생겨요. 어머니의 은혜를 어떤 자녀가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잊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엄청난 힘으로 이 자녀를 죽을 때까지 어머니에게 붙들어 매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은혜가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맵니다. 은혜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굴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는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만 하죠. 죄가 우리 생애 속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은혜로 다 덮어줘야 돼요. 맨날 이 얘기만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보세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왕노릇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한 은혜도 왕노릇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해요. 은혜가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서 힘있게 짓누르면서 은혜가 우리를 막 끌고 다녀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걸 지켜라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은혜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경험입니다. 은혜가 왕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은혜 아래 거하면 죄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한다고요. 그것이 바울의 기별이에요.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가 무엇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가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게 될까요? 은혜가 뭔지 모르거나 은혜를 외면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엄청난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발로 짓밟을 수 있을까요?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나. 은혜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면 사탄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까이 오면 유혹을 하면 밀쳐버리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알면 사탄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이 말씀이 은혜를 설명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의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자, 은혜를 알기 전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무슨 뜻이에요? 은혜를 내가 알기 전에는 내가 세상을 따라갔고 불순종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기 전에는 말이죠. 전에는, 은혜를 알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저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죄 짓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당연해요? 은혜를 알기 이전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겐 당연하다는 것이 그게. 그런데 은혜를 알면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범한 이 죄를 못 본 척하고 감추어주고 덮어주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이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죄와 세상 속에서 진노의 자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어 허물과 죄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은혜를 이렇게 이해해야만 승리의 복음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죄를 범했습니다. 은혜로 덮어주셔야죠. 주님은 은혜가 많잖아요. 사랑이잖아요. 덮어주셔야지. 은혜 아니에요. 사랑도 아니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알면은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 마음이 감동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동기가 순결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알면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요? 은혜는 파워로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달라져요. 어머니의 은혜를 알면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모를 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어머니의 희생과 어머니의 은혜를 알면은, 아버지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알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데요, 안 달라져요?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사랑, 은혜의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면 행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고, 은혜를 알면 모든 것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령으로, 은혜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은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 따로 사랑 따로 은혜 따로가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예요.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을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고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의 복음으로 깊이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단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기회에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한 깊이와 크기를 우리 영혼 속에 새겨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깊은 복음이 담겨져 있음을 저희가 봅니다. 그것을 이제는 저희가 능력의 복음, 승리의 복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랫동안 믿음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또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잡질 못해서 혼돈해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저희가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저희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 진리를 잡고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보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마음을 날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